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화는 제임스 티소의 좋은 목자라는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서 목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화는 잃은 드라크마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한 여인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 빗질을 하면서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성화입니다. 이 성화를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이어져서 이제 15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앞에 있는 두 비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 비유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잃은 자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보통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가 시작된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해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드시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고 죄인은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있지 않죠. 근데 같이 있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걸 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오늘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잔치 비유, 자리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 비유와 잔치 비유에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나하고 그 사람이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린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냥 밥 먹는다 이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나와 같이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범주의 선생이 와서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말씀을 나눈다, 거기에 분노를 하게 되고 수군거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잃었고 그리고 찾았고 그래서 기뻐한다, 이런 내용으로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원래 그 멤버십 안에 없었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멤버십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잠시 그것을 떠났다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의 의미입니다. 원래는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스스로 정하고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 죄인이나 세리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죄를 지어서 떠났다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서 왔다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비유에 보면 양이 나오죠. 양이 주인을 떠나서 그 무리를 떠나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혼자 됐다는 거고, 혼자 됐다는 것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디에 빠져서나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했다.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은 그들의 외향, 외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밥을 드시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잃었다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세리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존재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와 이 여인이 나오는데요. 목자와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뻐했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목자는 보통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들을, 이게 지금 목자가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양들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목자한테 나머지 양들을 맡겨놓고 보통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본문의 4절의 내용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았다는 것은 그런 범위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짐승에게 홀로 된 양은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다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찾았는데 그 양이 죽지도 않았고 다치도 않고 온전한 상태로 찾아내서 기뻐서 어깨에 메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이 보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근데 10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몇 개월 동안 일 열심히 해서 열흘치 정도의 돈을 모았고 그 중에 10분의 1,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시에는 집에는요 창문이 보통 없었어요. 부잣집 말고 일반 집에서는요 창문이 없었고 출입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출입문을 닫아 놓으면 어둡죠. 출입문을 열어놔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쓸잖아요. 예. 우리야 지금 동전 가지고 있는 동전 보면 완벽하게 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옛날 동전들은 그 옛날만큼 지금만큼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굴러갈지 몰랐기 때문에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빗질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전을 쓰는 게 아니고 동전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선에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자도 그리고 여인도 찾아내서 기뻐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6절 그리고 1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잃은 양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비용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열심히 일한 돈이에요. 한 10만 원 정도 지금 돈으로. 근데 10만 원 가지고 잔치 벌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표현하고 있냐면 그만큼 즐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잃은 양이, 잃은 한 드라크마가 내게 소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가 잃어버린 그 사람들, 여기 나오는 죄인이라든지 세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다 함께 잔치를 벌인 것, 그 한 존재의 양보다도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얼마만큼 기쁜지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인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잃은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대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으면 그 뜻을 사람은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나오는 6절과 9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인식보다도 더 기쁘다,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했죠. 여기서 7절이 어떻게 되고 10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그리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보십시오. 7절하고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와 같다는 것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6절의 내용이 7절하고 이어지고요, 9절의 내용이 10절하고 이어진 겁니다. 6절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함께 기뻐하죠. 땅에서 기뻐하는데 그게 뭐하고 같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과 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동네 사람하고 잔치하는데 그게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게 다 잔치 내용이거든요. 기쁨이 된다. 위에 것도 더 기뻐한다 나오죠. 잔치예요. 하늘 잔치하고 땅의 잔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 하늘의 뜻이 땅의 뜻하고 똑같은 것. 예. 잃었다가 찾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개하기에 기뻐한다. 7절하고 10절의 내용이 회개할 것이 없는 나오고 회개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설명하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누구를 향해서 한 비유입니까?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인데 이 마지막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점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개념입니다. 돌아선다는 개념이니까요. 자, 진짜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지만 깊숙한 내면의 의미는 뭡니까? 밖에 땅에서 이런 자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하늘에서 잔치 벌인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렇게 보면 수군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자들, 세리와 죄인들, 이 범죄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은 뭐냐? 하늘의 뜻이 땅의 뜻과 같아야 되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수군거린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했으면 이 사람들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존재는 당연히 죄인들도 세리들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성경을 그만큼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만큼 더 잘 아는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에서 지금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표현은 세리와 세리를 향해서도 한 말인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너희들은 포함되지 않았냐?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완벽한 존재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정말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99처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기뻐해야 되는 것이 너희의 본질 아니냐? 왜 본질적으로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수군거리면서 미워하고 저 사람들을 부정하다 생각하면서 차별하느냐? 이런 말씀이 내면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 어디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전에서 땅의 뜻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하고 땅을 잇고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바꿉니다.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정했고요,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에 나가려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야 성전에 나갈 수 있었어요. 성전에 나가려면 제사 드려야 될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성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의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정말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고 예수님께 오는 누구나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는 누구나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위대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내가 정말 성경 많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십시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시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30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나를 치장하지 마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데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내 속에는 거짓도 많고 내 속에는 자존감 때문에 남들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고, 그래서 질투도 많이 하고 남들한테는 아쉬운 소리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나가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도 많고, 그런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게 진실하게 말하는 자,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그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얻는 그 평화와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의인이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콧대 높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만큼 교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만큼 부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교만해져서 높이 있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없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갈급하다면, 정말로 내 지금 상황이 힘들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뜻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수천 년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있고 시편 51편이 있고 디모데 전서 1장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이 세 곳 전부 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거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잔치를 막 벌리고 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왔다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싹 죽이고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선민으로서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뭐라는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합니다. 나는 자신을 잘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로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소나 양치었던 그런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로 오신 만큼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 나를 통해서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이게 시편 51편이 배경이 있습니다.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잖아요. 자신의 욕망으로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권력으로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여러 명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막내여서 아무것도 할 수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어요. 도망자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뿐이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과거에 회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누군가를 폭행하려고 갔던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먼저 나에게 끊임없이 참아주셨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나 같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신 분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보기로 바울을 삼아주셨다.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조언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교만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얻은 너무 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처럼 이와 같이 회개한 이를 보시면서 하늘에서 모두가 함께 이것을 두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과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한 영혼을 두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뒤의 내용이 탕자 비유입니다. 돌아온 동생,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두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화내합니다. 왜 재산을 탕진하고 온 이 녀석을 두고 기뻐하냐고 따집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해서 주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은혜 앞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회개가 우리 속에서 있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토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양 비유와 또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길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 육신을, 내 마음을,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죄인과 같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저희의 생각을, 저희의 입술을, 저희의 행동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